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펴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눈에 잘 띄는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에 서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반대로 조용히 섬기는 사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그런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귀하게 보이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조용하고 연약한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드러난 그 지체도 필요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관도 우리들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는 그 의미는 쓸모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고 없어도 될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 얼굴과 그 손은 쉽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속의 그 기관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멈추게 될 때는 몸 전체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의 그러한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환하게 사람들을 웃으며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교회의 빈틈을 메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그런 역할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크게 보지 않는 그 지체를 결코 작게 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믿음도 은사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지체입니다. 몸이 자기 지체를 절대로 버리지 않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에 붙이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지체라는 그 사실을요. 저 사람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은 교회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엮으시고 연결시키시고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조용한 사람, 상처가 있기도 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대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함께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그 목적은 비교하지 말고 돌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따지지 말고 누가 더 아픈지를 먼저 보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져있던 그 문제와 그 죄는 세상의 안목으로 서로를 비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죄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몸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내 몸에 그러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몸이 반응합니다. 손가락에 만약에 작은 가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온몸이 고통을 느끼지요. 손가락을 붙잡고 입에서는 아프다는 말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고 그런 고통이 느낍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손이 다쳤는데 이건 손가락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 또는 가정,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지요. 슬퍼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지요. 반대로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곳, 그리고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은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지체에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유용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자기 몸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계급, 계층, 그러한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선물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처럼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죠.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사를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며 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은사는 나를 높이라고 주신 훈장이 아닌 몸을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내 은사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인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은 말씀으로 몸을 세울 필요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기쁨으로 그 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질서 있게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한 뒤에 이제 곧바로 그 뒤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3장 그 사랑짝이 나오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으로 맺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그런 자리를 또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내 직장에 속한 직장 공동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정, 배우자, 자녀, 부모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대상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분당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아픈 지체를 함께 돌아보고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그 몸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는 그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선물로 우리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교구 심려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여 삶의 기초가 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한 교회로, 한 지체로 불러주심에